누가복음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끝자리에 앉으라. 네. 오늘 지금 정영인 간사님 휴가 때문에 오늘 이 하회 모임 주보를 우리 이성지 형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약간 지어졌잖아요. 끝까지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지 형제 끝까지 자리에 앉으라가 아니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나 버티고 앉으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제가 착각했는가 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주라. 여러분들 무슨 큰일 하려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있어주라. 이제 그게 좀 제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있어주시고 우리도 있어주자 그냥. 이제 그러니까 아마 성지 형제가 내 옆에서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막 글이 안 보인 거예요. 끝까지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끝까지 자리에 앉으라는 말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두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끝까지 자리에 앉으라. 그 두 가지로 여러분 하시면 이렇게 좋겠어요. 예, 보통 이런 캠프 가게 되면 사진 찍기 하지 않습니까? 많이 사진을 찍고 같이 모여 사진 찍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상 좀 중심에 서고 싶고 중앙에 서고 싶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본능적이죠. 내가 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있고, 그리고 사진을 보면요 제일 먼저 어디를 보냐면 자기 얼굴로 나왔는가 이렇게 먼저를 봅니다. 관심이 자기에 있는 거죠. 그 누구나 당연한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 되죠. 예.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 중에 자폐가 있는 친구들은 자기를 보호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뭐 위험한 길거리에 막 뛰쳐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니 그저 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아이는 막 자해를 해요. 성질나면 모서리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고 그러죠. 이번에도 한 친구가 그랬었어요. 막 무엇을 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더니 성이 나가지고 그 모서리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하다 해서 이제 집으로 보낸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는 것 중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자기를 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요 남도 사랑하지 못하죠. 나도 내가 아프고 애롭게 할 때 내가 나를 잘 보호해야지 남도 애롭고 아플 때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 보호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뭐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사진 찍기 할 때도 뭐 좀 중앙에 가고 싶은 마음 다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얼마나 중앙에 가고 싶겠냐, 잘 나오고 싶겠냐. 그럼 우리가 좀 양보해서 우리는 좀 가에 서자. 그리고 좀 그동안 중앙에 못 선 사람이 중앙에 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밖에 서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죠. 네. 이번 그 브라질 미랄 선교단 10주년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네.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모든 단장들 다 왔고 이사장님들 다 왔고 나이 드신 분, 나이 젊으신 분들 다 왔어요. 사진을 딱 찍는데 그
저는 되도록이면 좀 앞자리에 앉고 그런 것을 좀 피해서 좀 옆에 가서 섰습니다. 예, 사람들이 앉으라고 하고, 예, 저가 그래봐도 세계미라 부총재거든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을 수가 있죠. 예, 미랄에서 있는 경력으로 보나 뭐서 보나 다 그런 앞자리에 앉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만한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거기에 그 많은 단장들, 이사장님들 있는데, 내가 난 옆에 서도 뭐 내가 뭐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좀 제가 중앙에 앉지 않냐고 옆에 섰어요. 예. 여러분 보통 사진 보면 항상 제가 좀 옆에 있는 거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러거든요. 의도적으로. 예. 그 어떤 리더들이 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중앙에 서고 싶어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되겠냐? 예.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냐? 특별히 미랄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냐? 예. 더 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옆에 서고, 그동안 중앙에 서지 못한 사람일수록 좀 앞에 서도록 하는 게 그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곁에 서거든요. 이제 바로 브라질 미랄 10주년 행사 끝나고 밴쿠버 미랄 또 1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세계 미랄 부총재 자격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단장 한 분이 있고 이사들 좀 있고 단원들 있죠. 이제 사진을 또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중앙에 또 서는 것이 부담스러운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빨리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가서 중앙에 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을 쯤 되면은 제가 누구 이렇게 오라고 하면서 살짝 옆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또 옆으로 이렇게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중앙에 서고 싶은 마음,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이건 본능적으로 있다. 그리고 적당한 그게 있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런 또 좀 그 자기 성취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하다. 근데 너무 세상 사람들이 다 중앙에 서고 싶어하고 중심 인물이 되고 싶어하니까 세상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기독교 안에서까지, 교회 안에서까지, 네. 그런 어떤 서로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중심 인물이 되려고, 중앙에 서려고,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시기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지 말자,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기독교 안에서 그러지 말자,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미랄 안에서는 그러지 말자. 이거 참 훈련하는 거죠.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취미로 시를 좀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자 시를 하나 썼어요. 예. 제목 사진 찍기. 1의 사람이 중앙에 서고 싶어한다. 2의 사람도 중앙에 서고 싶어한다. 3의 사람도 중앙에 서고 싶어한다. 그 다음 2연에 가서 1의 나라도 중앙에 서고 싶어한다. 2의 나라도 중앙에 서고 싶어한다. 3의 나라도 중앙에 서고 싶어한다. 3년 1의 나라와 2의 나라가 싸운다. 2의 나라와 3의 나라가 싸운다. 1의 나라와 3의 나라가 싸운다. 사진사는 중앙에 보이지 않는다. 곁에도 없다. 아니,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상의 오감도 비슷한 시 같잖아요. 이상의 오감도를 좀 응용해가지고 1의 하해가 무섭다호, 2의 하해도 무섭다호, 3의 하해도 무섭다호.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지금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빌려서 서로 중앙에 서고 싶어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러잖아요. 단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서로 우리 교회가 중심 인물이 되고 하고, 우리 미랄 선교단이 중심이 되게 하려고, 사람들은 개인은 조금 창피하니까 내가 중앙에 서고 싶어 하는데, 그건 안 해도 자기가 속한 단체가 중앙에 서고 싶어 하는, 은근히 자기 자랑되잖아요. 뉴저지 미랄 선교단이 중앙에 서고 싶어 하면 뉴저지 미랄 속한 우리가 중심이 또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적당한 건 좋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성취하게 하는 거니까 적당한 거 좋지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예. 우리는 첫째,
높은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잔치상에 갔어요. 그 바리새인의 두목이 초청해 가지고 잔치에 갔거든요. 예수님은 그 높은 사람하고도 올리고 낮은 사람도 올리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꼭 낮은 사람만 올리고 뭐 권세 있는 사람 안 올리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낮은 사람에게도 올리고 높은 사람에게도 올리고, 예수님 원래 높으신 분이었으니까 뭐 어디서나 올리는 거죠. 잔치집에 갔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서로 높은 자리 택하려고, 서로 사진의 중앙에 서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하여 말씀을 했죠. 내가 누구에게든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필요 있냐? 우리는 다 평등하다. 평등한 거 아닙니다. 차별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죠. 1등석 비행기표 낸 사람은 1등석에 타고, 2등석 비행기표 낸 사람은 2등석에 타고, 3등석 비행기표 내는 사람은 3등석에 타는 겁니다. 그거 뭐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니 나가 이렇게 비행기 타는데 왜 나는 꼭 이코노미석에 타야 되냐? 성분 불러가지고 왜 저 사람은 1등석 타고 나는 3등석 타야 되냐?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죠. 당신 1등석 그 비행기표를 이렇게 사면 그 값을 치르면 1등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표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래야 되죠. 1등석 있고 2등석 있고 3등석 있고 그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다. 값을 더 많이 치르는 사람,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앉을 권리가 있다. 음악회 티켓도 그렇죠. 1등석은 앞에 자리, 2등석은 그 다음 자리, 3등석은 그 다음 자리지 않습니까? 미랄 예배에도 1등석 있어요. 1등석 여기, 2등석 저기, 3등석 저기.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1등석에 좀 많이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높은 자리 있고 낮은 자리 있고 그러는 거죠. 질서가 있는 것이죠.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이 1등석에 앉으면 쫓겨나고 왜 차별했느냐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냈으니까, 페이를 많이 했으니까, 값을 치렀으니까 1등석 주는 것이고, 값을 많이 치렀는데도 1등석 주지 않으면 그것이 차별한 거죠.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높은 자리 안 해주면 그것이 차별한 거지 뭐.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 중에는 좀 그런 좀 고가운 평등의식 이런 거 조금 있거든요. 평등을 조금 고상한 말로 이렇게, 아니 질투와 시기를 고상한 말로 표현하는 것이 평등이다,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뭐 다 맞는 말이 아니지만 좀 그런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그 돈 열심히 벌고 오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 좀 부러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그 미화해서 평등하지 않다, 왜 평등하게 대하지 않느냐,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평등을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리도 하나님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리하고 나하고 막모도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철렁이도 하나님 아버지고 강원호 목사도 하나님 아버지니까 강원호 목사하고 철렁이는 동급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기독교는 평등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 인간이. 그러나 그것은 기계적 평등이 아닙니다. 수고한 사람 더 많이 받고, 더 수고한 사람 더 대접받는 거, 귀하게 여김 받는 거,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사진 찍을 때 내가 곁에 다른 데 가도 서도 괜찮으니까, 중요한 분, 수고한 분 오셨는데 그 사람을 다른 데 세우면 그 신뢰하는 겁니다. 그 의전에 어긋나는 거죠.
대통령 이렇게 들어올 때 의전 담당이 있거든요. 의전 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중앙에 세우는가 이거 다 따져가지고 세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의전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파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가장 나중에 나오죠.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결혼식 할 때 보면 아이들이 그 하동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위 들러리들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앞에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귀한 제일 높은 신부가 아장아장 팔을 끼고 이렇게 들어오죠. 다 그 순서가 있잖아요. 뭐 평등한 세상인데 뭐 신부가 뭐 가장 나오냐, 먼저 우리 들러리가 제일 나중에 나가자, 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등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나 좀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높고 자는 사람, 높은 데 앉고 자는 사람, 자기 실력보다 자기를 과대평가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3등석 표를 갖고 1등석에 앉으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값을 치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한 그것이 문제죠. 값을 치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만약 잔치에 청강을 받았는데 정말 잔치에 많은 수고를 하고 거기에 가장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면 그건 당연하다, 대접받을 만하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고 3등석 표를 가지고 서로 1등석에 가려고 표를 하려고 했던 것, 그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내가 지금 값을 많이 치렀는지 적게 치렀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마땅히 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당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당신 거기 있지 말고 좀 중간이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앉아라. 사진 찍을 때 여기 가서 내가 중앙에 서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좀 가에 좀 이렇게 앉아라. 사실 저도 보면 저는 뒷자리에 가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뒷자리에 가가지고 않고 항상 옆에 자리에 앉아요 좀. 그래도 내가 수고한 거 있으니까 내가 중앙에 설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좀 곁에 서자, 이제 이런 좀 교만이 있죠.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나를 보니까 제일 뒤에는 안 앉더라고. 뒤에는 안 가더라고. 그래,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너가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말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PR을 잘하는 사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리는 것은 잘 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죠. 없어도 있는 척하고 그래야지 자기 PR도 잘하고 뭐 이렇게 사진에 중앙에 딱 서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고, 높은 자리에 어떻게든지 그 값을 치르지 않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폼내는 사람을 더 알아주는 것 같은 세상,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사람, 이거 되겠나, 이게 맞나, 어쩐지 잘 세상과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세상에 통할까,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좀 있죠. 세상은 말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통할까? 이런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도 끝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장로시잖아요. 근데 서울 소망교회에서
장로 투표했는데 그때 현대건설 사장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장로 투표에. 그러니까 이 이명박 그 집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장로 투표 이제 한번 좀 납두고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한 겁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나와서 주차봉을 들고 이게 이리저리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그렇게 봉사를 했더니 그 다음 장로 투표에 장로가 되었더라. 이제 그거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교회 리더를 뽑는데 그렇게 끝자리 가가지고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이게 통하나? 이게 통하나? 지금 세상 그런 것 하는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알게끔 하고 오른손이 안 한 것도 또 했다고 그렇게 해야지 좀 통하는 그런 세상 같은, 이 성경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맞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나 혹은 장로나 이것도 필요하죠. 질서가 필요하니까 그만큼 수고한 사람들이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그만큼 수고한 사람이 장로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계급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처럼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차 봉사하고 얼굴을 알려야지. 교회 건축위원장 맡으면 틀림없이 그분은 장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하면서 항상 나와서 광고하니까 얼굴이 익혀지는 거죠.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얼굴이 안 알려지거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과연 이 말씀이 통할까?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이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시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죠? 그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성질나서 이거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 맞을 거야. 이 주님의 말씀이 맞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분은 잔치에 벌여주셨으면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어서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실 분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그분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충분히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이었지만 높은 자리에 가지 아니하시고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적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세상에서는 3등석 표를 가지고도 1등석 앉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끝자리에 가서 앉는 거 바보나 하는 짓이지 뭐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성경이 안 맞는 것처럼, 이 성경이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상한 거죠, 사실. 예, 세상이 이상한 거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예, 끝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것, 이건 바보. 이거 당신 너무 순수해, 예, 순진해. 여러분, 순진하단 말 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요즘은 순진하단 말이요, 좋은 뜻으로 생긴다는 단어가 아니고 바보 같다, 예, 어리석다, 세상 물정 모른다,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예수님 말씀처럼 끝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당신 무엇을 몰라, 너무 순진해, 예,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 교회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예.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미랄 선교단 안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이렇게 맙시다. 예. 상대적으로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 함께 끝자리에 좀 앉아줍시다. 예. 끝자리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예, 그 옆에 친구도 없어, 너무 외로워.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나도 힘이 있었으면, 나도 더 많이 배웠으면, 나도 돈이 있었으면, 나도 저 높은 자리가 아니고 중간 자리에 앉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약해서 내가 끝자리에 앉아있냐? 뭐 그렇게 낙심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가서 그 끝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좀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미랄 운동은 단순히 장애인 선교 운동,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운동이고 예수님 운동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계실 분이지만 오히려 끝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높은 자리보다는 주님 때문에 끝자리를 앉기를 마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미랄 예배를 통해서 매주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도 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옆에 앉고 싶어져. 높은 자리를 찾지만 또 못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옆에 앉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랄에 모인 분들은 참 감사해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예. 예.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옆에 있기보다도 끝자리에 앉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끝자리에 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거기에 함께 있어 주려고 이렇게 매주마다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신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나는 참 감사해요. 예, 좀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또 높은 자리 옆에서 같이 이런 화려한, 좀 번들어진 멋진 그것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끝자리에 앉기를 마다 싫어합니다.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가기 싫어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셨어요? 예. 우리가 꼭 바보 같고, 예, 이렇게 되겠나 이거?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니 이거 되겠나 이거? 지금 세상에 지금 통하나 이거? 교회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는데 지금 이게 통하나? 어떨 때 내가 바보 같고, 이거 좀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도 잘하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처럼 끝의 자리에 가서 앉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주던 것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그 높이 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오름, 그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것도 없고요. 주님께서 올려주면 저분이 당연히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마땅하지. 모두가 마음속으로 축하를 하는 그런 높은 자리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정말 그렇다, 저분은 저렇게 존경받아야 되고
저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상급 바라보며 끝까지 낮은 자리를, 그 가장 끝자리를 고수하기를, 끝자리 앉기를 끝까지 하는, 그겁니까? 오늘 제목 뭐였죠? 성진연제가 해준 끝까지 자리에 앉으라. 끝까지 자리에 앉으라. 오늘 잘못해가지고 제가 끝자리에 앉으라는 그 설교 본문을 끝까지 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끝까지 거기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